오늘 말씀에 보면은 비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죽게 이제 되죠.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영광이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비나스의 아내는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떠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요, 하나님이요, 이 영광을 회복시키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과거에 타락한 거, 그리고 잘못된 거를 일단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비나스의 아내의 눈에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인 거죠. 왜?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근데 법궤를 빼앗김으로 영광이 떠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과거에 잘못된 거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과거에 타락한 거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시 시작하시려고 이미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음성을 주셨고, 음성을 주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실은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리셋이고 리스타트입니다. 다시 기초를 놓으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그러한 거였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어찌 보면은 비나스의 아내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가봇이에요. 영광이 떠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가 혼란스럽죠. 그래서 꼭 영광이 떠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음성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둘수록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끝에 부분에 보면은 18절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냐면 엘리예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엘리를 이스라엘의 사사라 그럽니다. 여기 처음 나오는 단어죠. 근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40년, 이 40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잖아요. 이 40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요, 사실은 우리가 변화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기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40이 딱 끝나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제 40이죠.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 40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40일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린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40일 프로젝트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40이라는 거는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혼돈인 것 같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방황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40이 딱 끝나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무엘상 4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한 단어, 그것은
여기 40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0년. 갑자기 엘리에 관해서, 엘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가 40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 많은 우여곡절 사건들이 많았어도 넘어졌고 또 다시 일어났고 넘어졌고 다시 일어났어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이 올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새 일을 보려면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의 죽음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의 죽음 이 두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가 죽고요. 비나스의 아내가 죽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절망입니다. 먼저 엘리는요.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스라엘이 사륙당하고 아들이 죽고 두 아들 그리고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엘리는 뒤로 자빠져가지고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비나스의 아내는 거꾸로예요. 법궤가 빼앗겼고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자식을 이제 낳으면서 죽잖아요. 이 두 엘리와 비나스의 아내의 죽음의 공통점 그것은 뭐냐면은 절망인 거예요. 오늘 여기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9절에도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괜찮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몸을 구부려서 해산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20절 죽어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의 죽음, 비나스의 아내의 죽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절망입니다. 딱 절망이 몰려오니까 갑자기 안 아팠던 사람이 아파지는 거예요. 절망이 몰려오니까요. 멀쩡히 앉아있던 사람이 뒤로 넘어가는 거죠. 갑작스럽게 충격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뒤로 이제 넘어졌던 거, 이제 그게 엘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엘리와 이 비나스의 아내는요, 당장 이스라엘에 벌어진 이 현실을 바라본 거죠.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법궤가 소망이었는데, 그런데 그 법궤가 빼앗겼다, 남편이 죽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결국에는 막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 뒤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고 계셨는데 사무엘에게 이미 음성을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열어가고 계셨는데 엘리와 비나스의 아내는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그게 절망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절망 있잖아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절망. 안 돼. 어차피 안 돼. 글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절망.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극복해야 되는 것이 절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절망을 어떻게 이기는가?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안트로포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헬라어가 기가 막힌 거죠.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바라보면 죽습니다. 동물들을 잘 보시면 동물은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위를 못 바라봅니다. 그런데 인간만 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를 바라봐야 사는 존재, 그게 이제 인간인 겁니다. 밑에만 바라보면은요, 이게 사람이 굽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만 이렇게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위로만 바라보는 스트레칭만 제대로만 해줘도요, 우리가 사실은 허리도 괜찮고 이 목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위를 자꾸 바라보는 훈련이 있잖아요. 왜 위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 안에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겨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21편 1절에 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아니, 눈을 들리라는 게 뭡니까? 위를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딱 위를 바라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되게 된다는 거죠. 올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의 14절에서부터 보시면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가나안에 와서 피부치로 의지할 사람은 롯밖에 없었는데 롯의 가축의 목자,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가 이제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그때 아브람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도 피부친데, 그래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의지할 대상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그럼 롯이 아브람을 떠났다는 얘기는 내 인생에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문제, 그거 바라보지 말고 눈을 한번 들어봐라. 보이는 땅 내가 다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게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위만 바라보지 말고 다녀봐라. 밟아봐라. 그거 다 네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은요 위를 바라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밑에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스리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스리신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꾸 땅의 것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위의 것을 바라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신다. 그 믿음이 다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안트로포스입니다. 인간은 안트로포스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라.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눈을 들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와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엘리의 죽음과 여기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은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똑같이 절망 때문에 죽은 거는 똑같은데 엘리와 비느하스 아내의 죽음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17절에 보시면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 백성이 다 죽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그런데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충격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죽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엘리는요, 백성이 죽었다, 두 아들이 죽었다 했을 때는 뒤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라는 얘기를 할 때 뒤로 넘어갔어요. 이게 엘리의 죽음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막 통증이 오고 아파졌던 건 아니에요. 충격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시아버지가 죽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아픈 겁니다. 잘 보세요.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는요, 백성이 죽었다, 두 아들이 죽었다, 충격은 받았죠. 뒤로 넘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라고 했을 때 엘리는 뒤로 넘어갔어요. 근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궤, 시아버지, 거기까지는 그래도 충격을 받았지만 뒤로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 얘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아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차이를 이제 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도요, 엘리는 엘리였어요. 그래도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법궤인데,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다니까 뒤로 넘어간 거죠. 여러분, 요게 엘리였습니다. 엘리의 절망의 이유.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조금 달랐어요. 법궤, 시아버지, 근데 남편이 죽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아파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차이점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엘리는요, 법궤가 소망이라고 생각한 거고 비느하스 아내는 남편이 소망이라고. 다시 말하면은요, 그래도 법궤 이게 엘리였어요. 그래도 엘리는 목회자였어요. 그래도.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결국 법궤 빼앗겼잖아요. 시아버지 죽었잖아요. 남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제 자기 가문은 끝났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영광이 떠났다. 이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 입장에서는 그 자기 가문의 영광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고요, 가문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세상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법계 빼앗겼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남편 죽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 잘 보시면은 법계 빼앗겼고 인물이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영광 떠난 겁니까? 아닙니다. 인물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닙니다. 실은요, 하나님은요, 말씀 듣는 인물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인물이 사라진 거, 여러분, 그것은요, 영광이 떠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말씀 듣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은요,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시대가 암울했습니다. 법계 빼앗겼잖아요. 사람들에게 절망이 가득했잖아요.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런 아주 암울한 시대에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는요, 미래가 안 보이던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안 보이던 때. 이제 이가봇, 이스라엘은 끝났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가장 암울할 때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사무엘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시대 탓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은 음성 듣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다시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잘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땅을 품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흑암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열어가십니다. 세상 영광이 끝나는 것 같아도 말씀 듣는 자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은 세상 영광이 다 부러지는 것 같아도요, 그게 비나스의 아내의 눈이었던 거고요. 사실은 엘리는 그래도 법계에 소망을 두었지만 그러나 그 법계를 미신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 듣는 자를 통해서 세상의 영광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다시 새 역사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열어 가시는 것을 보려면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떠야 되고,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도 하나님 수면을 위를 운행하시고 하나님 품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닭이 이 알을 품으면은요, 결국 21일이 지난 다음에 결국 이 병아리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요, 품고 계시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태어날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시작은 작아 보입니다. 병아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